아삽은 총 12편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의 시대다가 50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12편이 아삽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음악과 관련된 3명의 주요 관료가 있었는데 헤만, 아삽, 그리고 여두둔. 헤만은 재금,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을 연주하던 악기 연주팀이었고요. 여두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두두는 싱어들이고 헤만은 이제 세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고, 그럼 아삽은 뭐 한 사람이었냐? 수금을 연주했다는 기록이 역대상 15장 19절에 나오는가 하면 노래를 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냥 주석서에 넣는데 제가 하는 생각으로 왕궁에서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싱어송라이터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악기와 노래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제일 많이 12편을 기록한 사람의 시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윗 시대 때의 음악과 관련된 관료였다라는 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연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제가 구분하는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특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십니다 라고 아삽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걸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난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인이 자기가 이 시를 쓰게 된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마음에 갈등이 없어. 이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안 겪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없어 보여요. 교만하고 거만해 보여요. 너무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폭력을 막 옷 입듯 해요. 막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는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을 하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요. 또 혀로는 두루다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부터 13절이에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야, 저 악인들이 같이 사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저 악인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저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살면 저기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뭘 아시겠냐? 이 뜻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 사는 세상, 우리 실생활과 저 천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들기보단 악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저들과 같이 살아야 됐다는 걸 시인이 보게 된다. 자, 네 번째는 14부터 16절인데요. 시인이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면 뭐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냐는 후회가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야, 깨끗이 살려고 하는 게 다 소용이 없네. 뭐 악인들은 저렇게 깨끗이 안 살려도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뭐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난 뭐하러 깨끗하게 살려 그랬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저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인이 뭐라고 자기를 규정짓냐면 저는 하루 종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고통입니다. 결국 매일 아침마다 전 벌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도 만약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뭐 혼자 고귀한 척하고 살면 뭐 하겠어. 다 세상 썩었고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런데 나라고 뭐 이렇게 뭐 착한 것 같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시인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든 이런 삶.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10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시인이 들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하, 이 부조리한 세상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저 악인들은 그 타락한 삶에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는구나. 그 악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망할 거다. 그건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다. 모두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마치 잠에서 깨면 꿈이 없어지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싹 지나갈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언은 21절부터 26절이에요. 이럴 때 이제 시인이 돌이키죠.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내 스스로가 어리석은 걸 깨닫지 못했어. 내가 참 바보였군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묘하신 섭리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짐승이지 뭐겠습니까? 이런 자비판이죠. 그러나 이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멋있는, 우리가 다 아는 고백하죠. 하늘의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그러나 점점 약해집니다. 이 현실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 있으니까 깨달았지만 내 몸도 약해지고 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건 내 마음의 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6개 예언을 한 줄 요약을 해드립니다. 1년은 시인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심경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언에서는 그 악인들의 부조리한 특징,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 그 현상이 너무 아픈 거예요. 4년에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시인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기의 내적 고민을, 깊은 고민을, 바닥까지 내려간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요. 5번째 예언에서는 시인이 드디어 답을 얻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부조리함의 원인을 이해하게 됐다고 노래해요. 마지막 6연에서는 시인은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또 몇 가지 교훈 이렇게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시인의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이 시를 시편 73편 읽어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첫 번째 감정은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불편해요. 불안정해요. 도대체 인생 살아야 돼? 이게 뭔 답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편견, 오해, 그 단편만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현상만 보고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시인이 정말로 불편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시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73편에서.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시인을 분노케 하는 게 많아요. 악인들의 행태 많은 게 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화되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큰 것은 악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의인들보다 그들이 더 형통한 걸 보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을 따라하고 그들과 동조되고 오히려 그들을 흠모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고 그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의 마음, 자기마저 흔들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럼 이제 그게 드러난 악인들이 형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뺏기고 심지어 본인마저도 굉장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할 것인가. 심지어 아삽은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서두에 음악 관료였다 그랬잖아요. 음악 관료인데 성경에서는 그 해만이나 여두둔과 같은 사람한테 쓰지 않았던 표현을 하나 아삽한테만 쓴 게 있는데 그게 선견자라는 걸 썼어요. 여두둔과 해만 이런 사람은 선견자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삽은 선견자이면서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음악 목사님 같은 케이스죠. 다른 분들은 음악가인 거고 이분은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도 목사 안수까지 받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분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분의 시가 뭐 해만의 시나 여두둔의 시가 있기보다는 아삽의 시가 많은 이유는 그가 선견자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몇 가지 이제 깨달을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경건한 시인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납득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세상 속에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느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부조리함에 대한 답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길래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시인은 자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유기하고 계시다는. 시인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시인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답은 뭐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져서 하나님의 힘이 못 미쳐서 악인들이 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시켰다. 내어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더 승승장구하고 활개를 치는 건 그냥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이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래봤자 그들이 설치는 시간이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유기하심은 결국 악인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호련히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응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악인이 권선징악적으로 뭐 잘못했는데 금방 벌 받고 그거 했는데 금방 거기에 어떤 번개 맞고 뭐 사기쳤더니 금방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러면 악인들조차 악을 행할까요? 안 한다고요. 잠깐 자기 양심을 가린다. 그럼 그들의 정체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먼발치에 있는 듯이 냅둘 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들이 누리는 현실의 삶은요 한낱 꿈과 같이 일장춘목으로 끝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시인 아삽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악인들이 이 부조리한 세상이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설치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잖아요. 여기 이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또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시인이 매우 중요한 자각을 세 가지라는데 오늘 세 개씩이 너무 많죠?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영원한 가치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이 본질로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거죠. 그때 그가 깨달아, 이분은 시간의 구애 없이 영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시인이 깨닫게 되고, 그래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 시인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지만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는 땅에 소망이 둘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시인이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정말 이 세상에는 모든 거, 뭐 사람을 의지해도 그렇고, 뭐 어떤 재물을 의지해도 그렇고, 뭘 의지해도 그렇고, 거기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땅에 소망거리가 없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은 거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마지막에 영광의 길로 간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내 마음은 약해지는 건 사실. 내 몸은 피곤하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을 받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인의 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감격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수요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